어떻게 바뀔까요? 인심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심이 좋아지겠어요? 그전에는 가난해가지고 절절절 매다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되면 인심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나라 속담에 인심이 어디서 난다 그러죠? 인심이 광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광에 물건이 있으면은 인심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인심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부자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부자는 부자인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을 쭉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딱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아버지 부자니까 걱정할 건 뭐 있냐. 이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대접해 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변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죠. 목사님들은 물론 되게 변하셨겠지만 자,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삶이 밭을 판 다음에 나온 결과가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럴 때 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까 이것도 말한 대로 당근을 충분하게, 표현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서술이 충분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명령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특히 전 산상설교를 일부러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면은 명령보다 서술이 훨씬 더 양이 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구인데 훈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계하면은 훈계의 내용,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서술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서술을 우리도 아마 성서적으로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다면은 서술 부분을 좀 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자꾸 하면 설교한다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지 않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명령만 자꾸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설교식이 되지 않고 동기를 잘 부여해주는, 그렇게 되면 좋다 그러는데, 이 비유는 동기 유발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격려하는 차원의 동기 유발이고, 그물 비유나 가라지 비유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기 유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존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고 강조하는 것이 다르지만, 요즘에는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많죠.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 공부하는 분을 만났을 때, 이제 다른 교단인데, 신학교니까 꼭 그 교단에 속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다른 교단에서 한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서 설교학 공부하는 분이 미국 설교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아니, 그분이 하는 얘기겠죠. 농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하여튼 가르쳐준 얘기를 해요. 우선 웃기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단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여튼 금지 사항이나 꾸짖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듣기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 경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정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이는 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마침 다행히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 두 번째 밭을 산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할 때, 이 발견한 사람이 나중에 불행해집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지금. 그런데 그동안에 발견한 사람들이 많이 불행해졌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많이 불행해졌기 때문에 그 보화는 물질적인 것이고 이 보화는 영적인 거니까 구별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그런 스토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느냐 하면은 그물 비유나 다른 데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잔치 비유 같은 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초대받아서 좋은 줄 알고 앉아있는데 임금이 떠오더니 너 나가. 꽁꽁 묶어서 수적으로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얻은 거니까 이 스토리는 사실은 얻은 것까지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거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삶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지만 이것을 스토리로 생각해서 다른 스토리랑 비교해 볼 때는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사도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유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른 비유나 다른 메시지들이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많은 희생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교회 나왔다, 다니다. 그런데 한참 다니다 보면은 10년, 20년 다니는 동안에 이상해져 버렸다. 그게 그물 비유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상해져 버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의인 속에 살고 있긴 한데 딱 곤란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에 대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기뻐하는 것으로 처음에 씨 뿌린 자에 한 번 기뻐하는 것으로 안 되고 희생을 하더라도 꼭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돼야지만 결국은 참된 보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뒤까지 이제 덧붙여줍니다. 진주 비유는요, 뭐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것이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통찰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 강조되고 이제 차이로 좀 나타나고 그러긴 한데 이것이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화 비유도 보화 비유는 거꾸로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 강조되는 데다가 또 살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사잖아요. 다 팔아서 사잖아요. 그래서 진주 비유가 특별히 더 인간의 노력이 많이 강조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이미지에 있어서 조금 덧붙여주는 것이 있다면은 인간의 노력이 유용할 때도 있다는 이미지를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는 다 공짜로 뭐 아무 짓도 안 하다가 받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우연에만 두어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한 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율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노력하는 것도 귀한 일로 존중해주는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두 이미지가 보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를 참여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은혜를 사모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포괄시켜가지고 공짜로 주는 은혜도 강조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꾸준히 계속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면은 어쨌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고상함이나 이런 것들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으로 조금 보완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를 발견한 것과 보화를 발견한 게 어느 게 더 충격적이고 가치가 큰가요? 비슷하지 않죠? 보화가 훨씬 더 진주가 더 커요? 보화가 훨씬 더 큰 사건이죠.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그래서 이 진주 비유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를, 표현을 조금 거기다 덧붙여 놨습니다. 거기 이제 한 진주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다. 거의 뭐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가지고 진주 장사 비유에서 진주의 가치도 조금 더 드러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진주를 발견했다. 이게 진주 장사 진주 보는 건 흔한 일이지만 땅에서 보화 발견하는 것만큼 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귀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소유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할 때는 헬라어로 미완료를 쓰고요. 시제를. 그 다음에 팔았다고 할 때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쓴 거는 지금까지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오랫동안 쭉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팔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이미지를 강화시켜주고, 또 하나는 이 완료 시제로 팔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신속하게 팔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완료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팔은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줘가지고 진주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켜줍니다. 그거는 그러나 보아비유에서 나온 것과 뭐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문맥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것을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지만 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조금 볼 수 있고요. 가라지 비유는 아까 했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까 제가 가치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라지 비유에서도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아까 누룩 비유도 봤습니다만, 사람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제 기다리게끔 하는데 더 격려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같은 거는 인간의 책임보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책임이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나 인간에게다가 강조해서 율법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물 비유는요, 올바른 삶의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그물 비유는 결국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악해지면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 항상 그물 안에서 선한 고기로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걸 만약에 강조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땅을 팔아서 밭을 사는 거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 결단이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그 결단의 한 가지 모습은 의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 결단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희생해서 사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예를 그물 비유 같은 데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 어디 뭐 산으로 들어가서 종교단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속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들이 다 밭을 사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덧붙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맥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있으니까 혹시 한번 간단히 보시기만 해도 금방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소용 문제도 그냥 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잘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거기 덧붙인다면, 이 보화 비유에서는 감추고 가잖아요. 숨겨두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더 펴놓고 가면은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덮어놓고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놨다가 나 혼자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만 얻기 위해서 숨겨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경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뭐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한 번쯤 얼마든지 같이 나누고 받고 하는 것이지, 경쟁하거나 더 큰 상 같은 거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좀 다른 모습입니다.